하나님 아버지, 탕자 같은 마음을 늘 품고 아버지를 떠난 저희를 오늘도 기다리시며 또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떠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아픔으로 이제 다시 아버지를 그리워합니다. 전쟁과 기근, 질병과 가난으로, 그리고 마음의 상처로, 한때 유혹과 시련으로 이단의 미혹에 빠져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싶으나 돌아갈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용기를 주셔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자녀들을 모두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자녀 중에 내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있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감히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베들레헴 마구간 짐승보다 더 허물과 죄악이 많은 저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이 한량없는 은혜로 감사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오늘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어 말씀해 주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오늘 저희가 살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함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57면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방금 전 마음에 누구든 죄인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 미워하고 증오하는데 빠른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그 후에 성전 근처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하다 잡혀온 여자를 끌고 예수님 앞에 세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아멘.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할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시는 예수님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오늘 예수님은 얼마나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가에 대해서 오늘 올무를 씌우고자 이곳에 나왔습니다. 모세 율법에 따르면 간음한 여인은 모든 회중이 보이는 곳에서 돌로 쳐서 죽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쳐서 죽이라 하시면 이태껏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죄인을 향한 자비와 용서의 대립이 됩니다. 아울러 죄인에 대한 사형의 권한은 그 당시 로마 황제에게 있었으므로 예수님은 반국가사범이 됩니다. 반역죄가 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죽이지 말라 하시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법을 부정하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정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계산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부정하는 그들의 입장은 더 힘을 얻게 됩니다. 왜 간음을 했다면 같이 간음한 남자는 빼고 왜 여자만 끌고 왔냐는 등의 이야기는 일단은 각설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신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를 믿지 않는 정당성을 얻고자 한 그들의 바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사람들 중에는 아마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지은 죄를 적으셨을 거라 판단하기도 하지만 추정하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그러한 내용은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생각한 그 어떤 답을 하지 않으시고 다만 이젠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다고 확신하며 자신들의 승리를 생각하며 의기양양한 그들 앞에 바닥에 손가락으로 쓰신 후에 그들 중 누구도 예수님 앞에 감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따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다음 그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시던 일, 바닥에 다시 무엇인가를 쓰시던 행동을 계속하셨습니다.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모두 다 그 자리를 피하고
오직 예수님과 그 여인만 홀로 남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원래 의인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법을 배우는 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모두 의인이 아닙니다. 물론 이 끌려온 여인도 의인이 아닙니다. 요즘 새벽마다 우리가 묵상하는 것처럼, 날마다 묵상하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을 늘 배반했고 그 죄로 인하여 환난을 당하고 징벌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품에 받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사람은 이 삶을 계속 지금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신 말씀으로 그 누구도 의인이 아니며 그 누구에게도 사람을 정죄하고 징벌할 권리가 없음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모두 다 죄인이기에 그 누구도 죄에 대해서 정죄받을 필요가 없고 그 죄값에 대해서 침묵해라 하신 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발하시며 그리고 심판하시며 그 죄로 인하여 죽을 우리를 자신의 피로 그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는 구주이십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를 정죄할 수 있으시고 심판하실 수 있으시고 징벌하실 수 있으셨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하지 않으시고 그 죄를 범하지 말도록 범하지 말라고 다시 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죄인으로 죽는 그 종말을 바라신 것이 아니라 분명 그 여인은 그렇게 죽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으로 죽는 종말 대신 예수님의 보혈로 그 여인이 마땅히 죽어 없어져야 할 영혼이지만 사함받아 다시 사함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살 기회를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아니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이 여인의 우리의 죄값을 자기 목숨으로 십자가에서 치르셨습니다. 이처럼 자기 탐욕으로 죄를 지어서 마땅히 죽어야 할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처럼 이단에 빠져 주 예수님을 부정하고 많은 성도들을 실족해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가 우리일 수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가 주 예수님의 사함을 받아야 할 인생으로 인정하며 예수님의 구원으로 그가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는 우리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하는 간음했던 음행했던 여인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하는 백성이 죄인으로서 사는 지금 주님을 외면하고 의인의 가면을 쓰고 주님의 보혈로 사함받은 은혜를 부정하고 있음을 말입니다. 이제 우리를 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구원을 기억하여 그 구원받은 증거로 오늘을 사십시오.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새 삶을 사십시오. 주님께서 자기의 피로 사신 우리의 삶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구하셨고 예수님께서 사하셨으며 성령께서 충만케 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는 그 사실을 망각한 채 또는 알면서도 외면한 채 나 아닌 타인을 정죄하며 증오합니다. 우리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범죄했고 내가 정죄했으며 내가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죄인을, 이러한 나를 주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죄인을 살리기 위해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저 가늠한 여인과 같은 이 죄인이 내가 다시 그 사망의 올무에 스스로 머리를 넣으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사함받은 은혜를, 그 감격을 되찾게 하사 오늘 그 확신과 소망으로 그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의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드릴 예물 없는 가난한 손길에도 복을 주사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케 하옵소서.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사함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새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자녀들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